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조,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9 일자 부분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든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야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므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점차 그 주변에 큰 무리가 모였고 또 에스라의 그 회개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 동조하였죠. 마침내 3일 내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것, 소집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요즘처럼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옛날에 뭐 그리스 같은 데는 시민, 노예 말고요. 시민은 전부 다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거나 뭐 직접 정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주로 그 성인 남자들이 주로 모였겠지만 아무튼 3일 내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공고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정몰 재산을 뺏고 무리해서 내쫓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아주 공포를 한 것이죠. 다 모였을 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가 회개하고 참여했던 그 죄악들을 지적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했고, 이게 하루 아침에 조사될 일이 아니고 당신 또 우기였고 전체 백성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세워가지고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마쳐지고 또 내일은 그 예스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토요일 날은 그 조사한 명단,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쭉 발표되는 것으로 에스라가 끝이 나요. 자, 오늘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회개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에스라의 회개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불씨가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엎드려 울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죠. 어제 저녁 예배 시간, 저녁 제사 시간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백성 전체를 살리려고 자신이 먼저 불씨가 된 것이죠. 에스라의 회개 기도 때에 백성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성전으로 모여들더니 큰 무리가 되어서 함께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또 스가냐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스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 그러니까 곧 이방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내보내고 바로 잡는 것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에스라를 도울 테니까 에스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힘내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라.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줬어요.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스갈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무리들이 모든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회개 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불씨가 되어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요즘은 불을 가스불로 켜니까 그게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야외 나가가지고 아무런 청량도 안 주고 도구도 안 주고 원시적으로 막 비벼대가지고 불 피울 때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죠? 그걸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막 비볐을 때 진짜 원시적이죠. 해가지고 불씨가 막 호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씨가 이렇게 살아났을 때 막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너무 흔한 불이 정말 알고 보면 귀한 거예요, 그죠? 어디서 불을 얻습니까? 그걸 또 불을 잘못 관리면 다 타버리는데
우리가 불을 다룰 수 있을 때부터 우리 문명이 발달한 거거든요. 불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끌 때 끄고 킬 때 켜고, 원할 때 컨트롤 확장하고 줄이고, 이거 할 때가 문명이 된 건데, 그 처음에 불씨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활발 타는 거는 그 작은 불씨로 시작한다고. 커다란 장작불도 시작하는 거, 큰 산불 나는 것도 사실 요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에스라라는 한 불쏘시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것을 불씨로 삼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그냥 뭐 그거 어쩌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걸 뭐 어쩌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전체로 그 불씨가, 불길이 확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방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성전은 아니지만 방으로 옮겨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사흘 안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일 것이 공고되었어요.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는데만 해도 한 3일은 걸렸단 말이죠. 전체 흩어져 있으니까. 요즘 자동차가 없다고 칩시다. 만약에 제주 사람들 전부 다 종합운동장에 모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가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저 서귀포, 저 고산, 저기 성산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라도 타고 오지만 하루 갖고는 안 될걸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잡아서 한 3일 내로 생각을 하고 다 모일 것을 공고한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많은 무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이거는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의 동의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역하는 자,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모이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한다 그랬어요. 몰수. 그런 요즘 말 쓰지 않거든요. 정몰한다는 말 여러분 보셔요? 그런 말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몰이 뭐냐면은 몰수한다는 얘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서, 이 공동체, 돌아온 사람의 무리에서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그 제외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제주도를 연구하면서 이 괜당 문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아주 사단이 굉장히 교활하고 정교하게 제주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못 믿게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괜당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괜당 문화가 뭐냐?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주 사람들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육지 것들이죠. 외지 사람들이 오면 위해주는 적이 없어. 위해주는 적이 없어요. 그냥 뺏고 이용하고 이루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 그럼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 결혼으로 맺어져 있고 그런 사람은 적어도 배신하진 않잖아. 그냥 얼굴 보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한 가족이 아니라 좀 확대된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로 모이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일가 되면은 자손들까지 하면은 작은 데는 20-30명, 많은 데는 50명 된다고. 그게 또 이 가문하고 이 가문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무슨 가문하고. 그렇게 돕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는
아니 어느 음식점에 음식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이건 아니야. 맛이 없어. 제가 봐도 전 이미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맛이. 근데 맛이 없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나 거기. 그런데 괜당은 값디다. 팔아주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여기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겠다. 왜? 나는 음식점 하지만 이 사람은 유리가게를 해. 괜당이 우리 괜당이. 그러면은 딴 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기만 계속 얘기하고 소개하고 여기만 해요. 왜? 그래야 서로 사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기가 막혔잖아요. 우리 현관 유리창 깨졌는데 유리를 주문했는데 세워라. 내가 육지에선 그러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비스 정신 가지고는 망해요. 망해. 하도 기다리다가 안 해서 딴 데다가 전화 연락처를 아무 데나 그냥 해가지고 했더니 전에 주문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 당신 어떻게 알고 왔냐? 삼촌이 가라 그래서 왔대. 다 연결된 거야. 네가 해 떼먹고 너도 떼놓고 너도 떼놓고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이 동네 이런 동네구나. 자 그런데 그게 묶어주는 중심점이 뭐냐? 이게 딱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야라는 괜당이야라는 걸 묶어주는 게 뭐겠어요? 제사예요. 벌초 성묘예요. 성묘. 두 가지 문화로 꽉 묶어요. 만약에 성묘를 안 했다. 벌초하는 거. 여기 벌초. 이야 벌초 안 하면 죽습니다. 벌초를 안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뭐라도 아니 만약에 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돈이라도 내야 돼. 뭐 밥값이라도 내든지 뭘 내야 돼. 성묘가 그렇고 제사 난 그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큰 집에 한 번 모여서 한 번 해. 나 제사 자체가 싫지만 한 번 하면 여기는 안 그럽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돕니다. 이 집 제사 음식 다 똑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공평하게 하잖니. 저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거기서 빠진다? 얘는 우리 괜당에서 아웃. 거래 안 해주고 대소사 제외 안 알려주고 결혼할 때 개업할 때 돌 때 심지어 상속도 안 해줘. 자 그런 게 문화예요. 그러면은 나 예수 믿어서 제사 안 드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다음부터 괜당 아웃.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난 다 내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교회가 나의 괜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교회가 되려면 진짜로 교회가 괜당이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체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제주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해가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 집이 그다지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 카페가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손님 오면 막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괜당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주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혈족을 더 신뢰한다고. 대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전히 그 제사 문화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괜당의 제사와 성묘는 아니지만 교회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챙겨주고 아주 이기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가 챙겨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괜당 문화를 떠나서 그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서로 돕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왜 제사만 갖고 뭐라고 성명만 갖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교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너무 확대됐는데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네 여기 참여 안 하면 재산 몰수 그다음에 공동체 아웃이에요. 그러니 다 모였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9월 20일이에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비가. 왜 그러냐면 그때가 우기거든요. 얘네는 지중해성 기후라 가지고 우리랑 좀 달라요.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축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대륙성 기후란 말이에요. 여름에 비가 오고 막 온도가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모였는데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자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방 아내를 버리자고 이렇게 촉구를 하자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호응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에스라는 한 사람의 불씨가 회개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이고 동참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희한하게 퍼져요. 코로나가 혼자 놔둡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퍼뜨리잖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가족이 하나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감자 보면 아시잖아요. 감자 놔두면 조금만 방심하면 한 박스 버려야 돼. 귤 좀 늦게 먹으려고 놔뒀다가는 한 박스를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머리가 썼어. 알겠어. 이걸 끝까지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소금물에 담가서 씻어야 돼. 소독을 해야 돼요. 그 표면에 묻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리고 말린 다음에 신문지를 하나씩 싸야 돼. 그렇게 해야 좀 오래 먹어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하나만 썩으면 돼. 하나만 썩으면 쫙쫙쫙쫙쫙 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들춰보면은 웬걸 곰팡이 가지고 그냥 버렇게 빼가지고 한가득해. 못 먹습니다 그거. 여러분 먹겠어요 그거? 버려야지 다. 죄의 무서움이 그거란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회개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야지 병든 것만 씻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해결을 해야지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전체가 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는 이렇게 확산시켜서 전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세 번째 13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또 처리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당시가 우기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비가 와도 요즘은 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라고.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도 못할 시기. 우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비 맞는 우산에 다 맞는 거지. 그래서 또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장 이렇게 요즘은 카톡 갖고 다 조사해 그러면 하지만 옛날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일을 위한 방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각 성읍에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기한을 뒀어요. 기한을 두고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매하거나 억울하고 사정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 고을의 장로들은 그 형편을 잘 아는 우리로 치면 이장들 이런 거죠. 재판장과 함께 동행해서 조사에 응하도록, 요즘 변호사 대동해서 조사에 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물론 이 일을 한다고 다 호응한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반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러니 그런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전체 총 3개월이 걸렸어요. 전체 다 조사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조사를 마쳤고요. 이들은 에스라의 책망과 지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했다? 이행했다고 그랬어요.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순간만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맹세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철저하게 다 한 겁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게 주일날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때 감정적으로 그때만 그러면 안 돼요. 울고불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정말 말씀 중에 깨달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될 걸랑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이 들면은 예배당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게 원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통로가 되는 거, 그거 갖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던 부적 다 태워버리고, 아시겠죠? 그 모든 걸 끊어내는 걸 작업을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던 악습들, 죄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다 끌어버리고 청산하고 버리고 불태우고 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울고불고 감정적으로만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백성들처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표현 썼잖아요. 마치 먹은 것을 도로 토하는 과정처럼 고통이 따라요. 나는 잘 토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죽겠어. 나는 먹는 건 잘 안 토해. 그래서 살이 찌나? 예. 근데 있잖아요, 그 얘기 합디다. 너무 속이 부딪히고 그러면은 토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잘못된 거 뭐 상한 거 먹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토한다는 게 이게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죄를 회개한다는 거, 잘못된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간 것을 다시 토해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선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얘기 아시죠? 지정의 알아야 되고, 내가 뭔지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보면은 매가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매가 무서운 거지. 그래서 엄마들이 꼭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만 묻는 게 아니구나. 아내도 묻는구나.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냥 덮어놓고 퉁치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걸 느끼냐, 인정하냐, 잘못하는 거 알겠냐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알겠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지정이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느끼고 잘못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갈 때 이거를 인격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이미 결혼했는데 여러분 헤어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갔더라면, 그 당사자였다면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그 사이에 또 애들 태어날 수도 있는데 80년이면은 그 사이에. 그러나 그러니까 반발도 하고 그랬겠죠, 일부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맹세한 대로 뭐 했어요? 이행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 회개예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백성의 동참으로 이렇게 회개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그 효력과 은혜가 그 백성에게 임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번 리셋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찬양집 471장,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과 나를 깨워 내 영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에스라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요. 하나님 마음을 그 안에 누워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토하고 회개하고 살 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을 취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에스라 같은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불씨가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회개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질서 있게 회개한 대로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며 바르게 고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보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땅을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